머리가 온통 회색빛입니다. 나뭇가지는 다 앙상합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다 자세가 움츠려져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죠. 그런데 우린 압니다. 이렇게 춥고 어두운 계절이지만 바로 이 계절에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린 압니다. 우리의 생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겨울은 사실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실직, 시련,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들, 그때는 우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지고 마음까지 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또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고난은 있지만 절망이란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대저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그 약속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또한 만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물론 바라보다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양한 버전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또 다른 버전을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마야족들은 그랬다지 않습니까? 평생 이 소원이 소망이 하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저 하늘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걸며 사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연예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저랑 뭐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눠본 청년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청년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많은 인기와 명예와 수많은 재물을 누리면서도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너무 아픈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돼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의 거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생의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면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잘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은 아닐 겁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께 소망을 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참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쳤고 정말로 영적으로도 어둡지만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의 속국까지 되어서 정말로 참으로도 참담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순간에도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마다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셉 하면 꿈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 다윗을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 그럼 사랑의 선지자. 그런데 좋지 않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더라. 아합 왕. 그리고 가룟 유다 배신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용사를 붙여주실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 성경에 우리 이름이나 우리의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책에,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의 이름을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형용사를 거기다가 붙여주신다면 뭐라고 붙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예전에 한 번은 학교 갔다 돌아오는 우리 막내 딸아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무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딱 보더니 다들 막 소리치면서 얘기해요. 저를 뭐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으세요? 키다리 아저씨다 그래요. 키다리 아저씨다. 저는 뭐 그리스도의 향기나 혹은 뭐 예수님 닮은 목회자 그런 게 좋은데 이 아이들의 눈에는 그냥 키 큰 사람이에요. 키다리 아저씨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또 막 좋아하면서 키다리 아저씨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저씨 오늘부터 저는 다른 별명을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고릴라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냥 괜히 물었더니 몰라서 그러세요?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릴라는 다른 동물은 많이 들어봤는데 고릴라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보통 분 같으면 지나갈 텐데 한참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할까봐 제발 차라리 키다리 아저씨로 해달라고 협상을 했어요. 아이들이 불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묻고 싶은 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전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기념책에 항상 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킨 누구누구 장로,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던 기도의 용사 누구누구 권사, 늘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한 축복의 통로 누구누구 집사. 저는 그런 좋은 형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줄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자면 참 분량은 적지만 저는 이 시므온이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형용사가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그 응답을, 주님을 만날 그날을 그는 늘 기다렸습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멍하니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다시 한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는 것이 주님을 그 약속을 늘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어제는 참 즐거운 날이었어요.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이모님들이 또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좋은 친목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실까 처음에 궁금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데 볼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또 한 번은 염려가 되는 게 청년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볼링을 좀 쳐보셨을까? 왜냐하면 저도 쳐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볼링을 언제 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맞춰주시나 보다. 야, 이러다가 어디 하나 부러지시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돼서 갔는데 열어보니까 놀랬어요. 처음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중수 이상 되세요. 다 어떻게 공이 가운데로 굴러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다 예전 구슬치기 세대구나. 다들 가운데로 굴릴 줄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볼링 잘 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볼링 초보는요. 볼링 앞에 있는 핀 10개를 다 보고 친대요. 그냥 아무거나 맞아라예요. 하나만 맞아도 감사해요. 근데 이제 중수가 되면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을 보고 그것을 조준하여 칠 줄 안대요. 그런데 고수가 되면 레인을 파악하고 그 레인에 자꾸 던져봐서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확인해서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는 초보는 아니고 중수예요. 근데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수들은 길을 찾아요. 바둑 잘 두시는 분들도 알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두는 이유는 좁은 길일지라도 거기가 사는 길, 생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택시 기사 하신 분들, 운전수 분들은 도로를 참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어떤 할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들과 약속 장소를 이제 기억하고 가시는데 약속 장소가 메리어트 호텔인 거예요. 근데 메리어트 호텔 처음 들어봤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메리아스로 외웠대요.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로 계속 외웠대요. 근데 정작 택시 운전수를 만나자마자 잊어버린 겁니다. 뭐더라 하다가 난닝고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난닝고 호텔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 그러더니 막 순식간에 가더니요. 정말 메리어트 호텔로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내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찾았냐고.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전설의 고향에 다녀왔대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 길을 알아요. 사업가들도 돈 버는 길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선수들은 레인을 알고 운전수들은 도로를 아는데 우리 인생길은 누가 합니까? 이 길을 만드신 분이 아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지혜로움은 그 길을 맡겨라. 그 길을 맡기는 삶인 겁니다. 그 길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오늘 이 시므온이 갑자기 가슴이 뜁니다. 막 마음이 설레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답니다. 어디로 가요? 지금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나이가 든 분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만났을 겁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냥 손짓만 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손짓만 해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마구 달려가요. 뭔가 그는 아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뭔가 그날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음의 소원이 무언가 일어나든지 누군가의 한마디에 뭔가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얻든지 무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들로 자꾸 이끌어 가시든지 성령의 인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를 받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므온 위에 항상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성령의 인도를 누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의 사람이시지만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예수를요. 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아십니까? 육체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감고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바빠서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적 없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은 위험해요. 기도하고 뭐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기도한다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경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가시더라? 광야로 가시더라. 초원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초원으로 가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광야로 보내셔서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나는 뭔가 나누고 싶은데 넌 우선 사랑을 받을 때야.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른 길은 주님이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가셔서 공생의 사역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아시죠? 마귀도 인도해요. 마귀도 이리저리 데려가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배고프잖아.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성전 문 위에다 올려놓고 높은 성전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떨어져 봐. 천사가 구해줄 거잖아. 사람들에게 한 방에 인기 스타 될 거야. 그리고 높은 산으로 또 데려가죠. 자, 둘러봐봐. 화려하지? 이거 다 내 거야. 나에게 절만해봐. 다 네게 줄 거야. 쉽게 왕관을 차지할 거야.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갈 때가 있고요. 또 그 순간에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거고 오늘도 이리저리 바람은 불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늘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내는 느린 것 같고 좁은 것 같아도 밤낮 기뻐함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닻을 내리고 우리 다시 한번요. 약속의 닻을 내리고 자,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죠. 자, 이 사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400년 동안이나 조용했는 걸, 헬라 시대 끝나도 또 로마의 속국인 걸,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따라 자신의 인생에 닻을 걸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닻을 걸었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직접 볼 거야. 성령께서 언젠가 주신 그 약속, 구약의 이 메시아의 약속, 그는 그 약속에 자신의 닻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항구로, 그 안전한 폭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입니다. 우린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이 때로는 침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난이 깊어지면 인생 겨울 맞이하면 침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배들은 어떻게 하죠?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은요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갈고리 같은 이 닻은 반석 그 바다 밑에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은 무언가에 그것을 고정시킬 때 그 배는 쓸려가지 않고 침몰하지 않거든요. 이 소망의 닻을 내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다 내리시길래 자꾸 절망합니까? 우리가 이 닻을, 영혼의 닻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내립니다.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안전해. 정말 그런가요? 사람에게 닻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풍랑 불면 똑같이 침몰할 또 다른 배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분들은 돈입니다. 그거 다 거대해 보이죠? 어느 순간 녹아 없어질 빙하 같은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자꾸 닻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거에 걸지 말고 주님께 그 소망의 끈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윤한기 목사님, 저는 시간이 좀 있으면 그 다음 간증을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을 아팠을 때 받아준 자신의 아내, 그 아내가 이번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사고로 위태로워진 순간이 왔을 때 부산에서 공연을 하다가 마구 뛰어 올라가서 아내를 붙들고선 얘기했대요. 여보, 살아만 달라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일어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조용히 소원이 있어요. 자, 요때 이 소원 들으면 안 돼요. 이 소원 그러면 꼭 들어줘야 되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교회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교회 꼭 앞으로 같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유영희 목사님이 내가 당신 낳으면 살면 교회만 나갈까? 내가 목사라도 되지. 그랬더니 정말 살아버리셨대요. 그 분의 얘기로 정말 살아버리셔서 자기가 약속 지키려고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디선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쾌락에 빠져 살 때는 자기가 늘 부르던 노래가 18번 곡이 나는 어떡하라고 항상 인생 허무의 노래만 부르며 살았더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에 빠져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래가 바뀌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 노래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잘 나갈 때에 아파트 두 채 값을 하루에 일당으로 받았대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릴 때에 사실은 인생이 참 허무했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다 배신해도 떠나지 않은 주님께 소망 걸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데일 카네기가 소개했던 인간관계론이라는 고전에 소개한 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여인 아니에요. 그 책에 나오는 여인인데 바로 이 사람은 메리 쿠시몬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카네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었죠. 너무나도 삶이 힘든 거예요. 최저시급을 받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5이나 돼요. 거기다가 이 남편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일자리도 늘 놓쳐요. 입에 늘 풀칠을 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구세군에서 전달해주는 옷, 그런 구호 물품 가지고선 아이들 입히고 돌려가며 입히고 그렇게 겨우겨우 사는데 정말 힘든 것은 내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겹더래요. 근데 그 순간 아이들이 배가 고팠는지 한번 한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음식을 훔쳐먹은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주인이 결국은 고발해서 월급만큼, 제대로 된 월급만큼의 돈을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돈보다 큰 문제가 뭡니까? 누적된 이 절망, 결국은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5살 난 딸과 함께 저는 침실로 가서 종이와 걸레로 창문과 갈라진 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던 가스 난로를 켰습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지 말고 말입니다. 딸아이와 침대에 누웠더니 딸이 방금 일어나지 않았냐며
장난하는 거냐고 재미있다고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잠깐 낮잠을 자자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같이 감고 보니 가스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스 냄새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순간에 가스 소리와 함께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실수로 거실에 있는 라디오를 끄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뭐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계속 이어지고 그 음악이 내 귓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즐겁게 오래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찬송가를 들으면서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닥쳐온 현실들을 저 혼자 해결해 보려는 것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난로를 끄고 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건강한 자녀 5을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가정을 여기까지 지키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가스 난로를 틀던 그 끔찍한 그날을 떠올리면 저는 늘 다시 다짐합니다. 늦기 전에 눈을 뜨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쁨을 놓치고 아름다운 시간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어두운 순간은 잠깐뿐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주실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쉴 새 없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겨울들이 찾아옵니다. 연예 기사를 보면서도 이 청년들이 참 이제 꽃피는 청년들인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절망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의 닻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주님께 소망을 거는 인생은 오늘도 호모 에스페란자, 희망의 인간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은 지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 다 끝났다고 사단이 속여도 또 다른 유혹의 길을 아무리 보여줘도 오늘도 경건히 시므온과 같이 경건히 말씀의 줄을 붙들고 약속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내시는 우리 소망의 사람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은 둘 다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을 그대로 그려낸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또 한 공통점은 둘 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둘 다 유명하지만 그러나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렘브란트가 바로 이 왼편에 보이는 그림은 그의 전성기에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인생 전성기 아시죠? 렘브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이 아주 특출나서 찰스 황제가 어린 그 화가의 그림까지 돈을 주고서 사갈 만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에 이 성화를 그려내죠. 그때의 이 시므온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렸던 그림, 렘브란트는 항상 자기를 대입하여 그립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 시므온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말 그대로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시므온, 노년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전혀 노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생기가 있고, 그의 손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손은요, 그 누구보다도 손을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후에 렘브란트는 전성기가 끝이 나고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거기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6자녀 중에 5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실망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후원자가 끊겨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매이며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더욱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성화를 그리는 화가로서 그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화를 그려내며 살다가 마지막 그린 성화가 바로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노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죠. 같은 시므온입니까? 전혀 달라 보입니다. 얼굴에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하고 온갖 인생의 수많은 상흔이 그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그가 평소에 그렸던 장님의 모습으로 그 노년의 눈을 그려내요. 눈이 거의 다 먼 것과 같이 느껴지고, 그 손은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마리아마저 어둡게 그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고 있는 절망투성이의 이 노인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망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절망의 순간에도 그 주님을, 그 약속을 늘 기다리는 믿음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이 멈춤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소망의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시므온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인생,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